자, 오늘은 여러분 팽이 돌려보셨어요? 팽이? 팽이 돌려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친구들 팽이 돌려봤어요. 자, 팽이는 스스로 돈다, 안 돈다? 스스로 팽이가 돌아요? 돌려줘야 돼요. 아, 팽이는 누군가가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팽이는 돌지 않는 팽이는 올곧게 서 있어요? 아니면 쓰러져서 기우뚱했어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팽이가 올곧게 서려면 누군가가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팽이가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도는 팽이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보셨으면 그 팽이는 돌았어요. 자, 그래서 팽이가 도는 모습을 따서 만든 한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밖에 다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디가 중심이에요? 중심.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은 하늘은 중심 바뀌고 하늘을 중심으로 하면은 지구는 중심 바뀌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순환하면 다 중심이에요. 뭐 하면? 순환한다는 것은 한문이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된 것은 항상 계급이 생겨요. 위, 아래, 안팎, 내외 이렇게 그렇죠? 근데 순환하면 어때요? 그래서 네모난 테이블에 반찬을 놔두면 아이들이 꼭 반찬 싸움을 해요. 맛있는 거 다 누구 앞으로 당기려고 해? 맛있는 반찬을 자꾸 내 앞으로 당기려고 하죠. 근데 라운드 테이블에 돌아가는 그 중국 요리집의 그 회전 테이블 있잖아요.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모두의 중심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도는 게 중요해요. 순환. 근데 팽이가 돌려면은 뭐가 부여돼야 됩니까? 힘.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와요? 팽이 안에 있어요? 팽이 밖에서 와요? 누군가가 돌려주죠. 자, 그러면은 이 팽이가 이 힘을 딱 받는 순간 팽이가 돌죠. 그럼 이 힘은 팽이 안에 있죠? 근데 어떤 팽이가 착각을 했어요. 그 힘이 자기 건 줄 알아요. 뭔가 좀 느낌이 오세요? 근데 한 번 힘 부여받은 팽이가 한 번도 안 쓰러지고 계속 도나요? 돈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부여받았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 에너지를 또한 뭐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받는 것을 에너지 쓰는 것을 식이라 그래요. 식. 미안해요. 그걸 소라 그래요. 소. 그래서 소화한다 그러죠. 그리고 음식을 드셨습니까? 음식은 에너지 덩어리잖아요. 그걸 뭐 하는 거죠?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화한다 그래요. 그 에너지를 부여받고 소모하는 것을 소라 그런다면 에너지 부여받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쓰는 것이 소라면 받아들이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걸 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식이라는 말이 뉴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소식이라는 말은 소는 에너지를 뭐 하는 거고 쓰는 거고 식은 뭐예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에너지를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가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핸드폰의 배터리가 꽉 차 있으면 어때요? 뿌듯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저녁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진됐죠. 소진됐어요. 근데 소진되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안 두렵죠? 왜? 충전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기진맥진돼도 두려울 게 없어요.
뭐만 된다면? 그 충전은 그러면 낮 동안에 해요? 자는 동안에 해요? 그러니까 자는 게 중요해야 하네요. 근데 현대 문명은 우리를 자게 만들어요? 못 자게 만들어요? 우리 고등학생 앞에 2명 앉아 있는데, 그쵸? 과제한다고 막 1시, 2시까지 가야 돼요. 그쵸? 자,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인들의 많은 병들은 에너지의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과잉에서 와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비축이 뱃살이에요. 그렇죠? 내장 지방이요. 내장 지방. 그러면 소식이 굿뉴스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굿뉴스가 뭘까요? 돈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의 굿뉴스가 뭘까요? 에너지 들어오는 것과 에너지 나가는 게 뭐예요? 밸런스가 맞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충이라고 해요. 오케이? 사실 오늘요, 요 한자 하나 가지고 중국 고전의 사상과 성경의 이치를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팽이 도는 거 여러분 다 아셨죠? 누가 돌려줘야 되죠? 돈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능은 뭐예요? 힘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능은 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의 능력이, 내 마음의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 뭘까요? 그게 태도예요. 태도는 마음의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자꾸 귀찮고 짜증날까요? 나 하나 지탱하기도 버거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짜증낸다면, 그러면은 당신이 정말 생명적 감각, 촉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짜증나는 사람을 귀찮아하고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 이 사람 지금 힘들구나 이렇게 읽어내야 할까요? 읽어내죠. 그러면 아, 이 사람 지금 힘들구나, 힘들지, 막 짜증내는 사람한테 아, 저분 당신 왜 짜증만 내? 왜? 나도 싫으니까. 근데 짜증내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많이 힘들구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렇게 반응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짜증내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해주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 와이프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짜증냈을 때 남편이 당신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때요? 더 화나요? 아니 왜 내 사고방식하고 지금 같이 안 흘러? 왜 더 화납니까? 짜증이 많이 있을 때 더 화나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안 도와주니까 짜증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만 하고 안 도와주니까. 자, 근데 아, 당신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인정해 준 다음에 두 번째 이해는 뭐냐면 나를 믿으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아까 더 짜증난다고 말씀하셨죠? 왜?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지만은 상대방의 필요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유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유는요, 요거 뭐죠?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인데 오른편에 사람의 필요예요. needs라는 거죠. needs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알고 헤아리고 채워주는 사람이 유라는 거예요. 유. 그래서 유는 뭐예요? 유야, 유. 유는 뭐다? 유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가장 큰 지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편해요. 내가 뭐 일부러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갖추지 않아도, 그냥 가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편해요. 지금 10초 드릴 테니까 나의 삶 속에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냥 마냥 편한 사람. 있으세요?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팽이는 누군가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준다는 것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힘은 한 번 들어오면 내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 힘은 소모돼요. 소진돼요. 그래서 다시 뭐 해줘야 되죠? 그래서 팽이가 우왕좌왕 하면은, 우왕좌왕이죠. 우왕좌왕 하면은 무슨 의미예요?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책찍으로 쳐줘야 돼요. 근데 그 책찍으로 칠 때 그 책찍이 가해지는 에너지가 못된 에너지예요? 착한 에너지예요? 착한 에너지라는 거죠. 착한 에너지요. 그래서 그 착한 에너지를 가해주는 것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은 편달입니다. 편달. 지도 편달. 편은 뭐냐면은 책찍이란 뜻입니다. 책찍편. 달은 책찍으로 때릴 달. 편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아유 논문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근데 막 트집 잡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한테 가지고 아우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막 그냥 좀 싫은 소리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진짜 책찍을 한번 때리면 또 하나님 원망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 내 인생이 왜 우왕좌왕하느냐? 뭐가 딸린 거예요? 힘이요. 그 힘을 내가 기댈 수 있는 편한 사람한테서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인 힘은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려면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외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읽고 외웠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너지죠, 에너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팽이더라고요. 달이 돌아가는 팽이에요. 태양도 돌아가는 팽이고 태양계가 돌아가는 팽이고 은하수가 돌아가는 팽이고 성운이 돌아가는 팽이에요. 그러면 지구라는 팽이를 누가 던졌을까요? 누가 돌렸을까요? 하나님. 아멘. 그렇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하나님이 지구라는 팽이를 돌렸다는 기록이 어디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지라. 왜?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즉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팽이를 던지는 순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그
그 황토방에 들어가니까 모래시계가 있더라고요. 모래시계 이렇게 생겼죠. 근데 모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 모래시계의 시간은 흘러요? 아니면 정지예요?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에 정지된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예요? 우주 어디? 그걸 블랙홀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제가 그 모래시계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다가 시간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얘 혼자 곤두박질해서 뒤집을 수 있어요? 얘 혼자? 자, 이걸 누군가가 뭐 해야 되죠?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12시간 흐른 다음에 한 번 더 뭐 해요? 뒤집어줘요. 또 다시 흘러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쓰면은 낮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낮이면 밤이 없다고 생각하고 밤이면 낮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구에는 낮과 밤이 항상 공존했어요. 우리는 지금 가을이죠. 그럼 봄은 어디가 있어요? 봄은 이쪽에 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항상 한쪽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편이라 그래요. 편. 아니면 편이라 그래요. 이 편이든 이 편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전부인 양 판단하니까 우리의 인식이 자꾸 일그러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부터 깨야 되죠? 요거부터 깨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편견을 깨나가는 여정인 거예요.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깨나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계란이 안에서 깨나오면은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와요. 근데 밖에서 깨면 뭐가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나의 생명의 거듭남은 밖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깨도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어제 진짜 전방서마처럼 딱 느낀 거예요. 모든 생명의 부활은 내 안에서의 이런 꿈틀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간이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모래가 이쪽으로, 제가 뒤집었으니까 이쪽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내려와서 고정된 것은 과거죠. 맞습니까? 그럼 장차 내려올 애들은 뭐예요? 미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현재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시간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길 바라보고 살 거냐, 여기 바라보고 살 거냐예요. 오케이? 여기 바라보고 살려면은 앞날에 대한 예견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공자의 노노나 노자의 도덕경이나 이런 훌륭한 경전들이 많잖아요. 불교의 금강경. 경전이 많지만 그런 경전들은 다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장차 일어날 일을 마치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어디 속에 있죠? 예언 속에 있어요. 그러면 과거는 어디 속에 있죠? 역사 속에 있죠. 성경에 역사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노이는 역사도 있고 현재도 얘기하지만은 뭐는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끊임없이 미래와 과거 사이에 동점인 거예요. 움직이는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시간의 어떤 고정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KTX가 움직이죠. 그러면 내가 KTX에 앉아 있는데 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310km 시속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무대는 끊임없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데 우리 몸이라는 무대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는데 우리의 의식만은 이 생각만큼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딜레마라는 거죠. 이게 돈다는 것은 뭐예요? 뭐를 의미해요?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뭐 안 하려고 해요? 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변화 안 한다는 것은 순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육동 가을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지기 전에 가장 아름답게 물들어요. 그게 뭐냐면 죽기 전에 생명의 마지막 창가예요. 그렇죠? 죽어가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대자연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어쩌면은 또다시 진흙이 되어서 다시 새 잎사귀로 거듭날지도 모르죠. 그게 생명의 이치입니다. 생명의 이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낙엽처럼 지고 싶어요. 내일 아침은 다시 새싹으로 돋아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는 새로운 나예요. 왜? 오늘의 나는 이미 오늘 밤과 함께 죽었어요. 이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부활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매일 삶에서 거듭남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어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부활과 이어질 거라고 나는 믿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 이 지구라는 팽이가 돌아갔고 24시라는 모래시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지금도 뭐예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재라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존재한다? 지금. 근데 지금 하는 순간 지금이 뭐가 됐어요? 과거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의미가 없으면 나의 과거가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과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나는 또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해에 일출의 사진을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죠? 태양은 어디서 뜬다? 동쪽에서 틀림없이 뜬다는 신념. 그 신념은 내 거예요? 아니면은 천지가 우리에게 준 신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왜? 해는 한 번도 서쪽에서 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변덕스러우면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성경 생각을 키우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을 가집시다 약속해놓고 이 시간 제가 안 나타났어요. 그럼 다음에 내가 모입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민해요. 근데 또 안 왔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왜? 그럼 그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거듭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태어남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의 확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믿는 거죠? 구약의 성취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취는 어디에 있어요?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의 가장 확실한 약속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와 미래를 다 아울러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교량이 있어요. 여기 교량. 여기도 도로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달리고 있습니다. 장차 어디를 지날 거예요? 그럼 이 교량은 나한테는 뭐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근데 이쪽 차량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 이거 안 지나갔고 이 사람은 지나왔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미래지만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 다리가 붕괴됐어요. 나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근데 같은 시공간이잖아요, 지금. 크게 보면 같은 시공간이죠. 근데 똑같은 시공간 속에서 누구는 과거를 경험하고 있고 누구는 뭐를 경험하고 있어요? 미래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는 앞으로 있고 과거는 지나가는 중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당신이 점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만은 시공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과거와 미래가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장차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그 장차 얘기는 그분의 과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누구냐? Old man, 노인은 누구냐?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책 읽다가 노인이 우리의 미래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이거 광고 카피 좀 추천할까 싶어요. 노인이 우리의 뭐다? 왜? 지금 보는 노인이 장차 우리의 미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장차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을 양상인 거예요. 좀 통해요? 이게 오버랩 된다는 거, 시공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협하게 사고하고 편협하게 봐왔고 편협하게 존재해왔는지 조금 이해되세요? 그 동해의 일출을 보려면은 내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시공간 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가 다 중천에 뜬 다음에 가면 돼야 안 돼요. 그 시간 전에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장차 뜰 해, 미래를 예견하면은 미래를 예견해야 우리가 예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일을 알아야 내 일을 알아요. 이게 말장난인가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언어 유희. 내 일을 알아야 내가 할 일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예비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미래 장차 일어날 사건의 확신이 어디서 온다고 했죠? 오히려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전체에 깔려 있잖아요. 그것이 성취됐다는 확신을 얻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시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 뭐라고? 내가 다시 오리라. 야,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구약을 파괴해요. 구약에 대한 설교가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을 인쇄해도 딸랑 신약만 인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사성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청거마비, 지금 무슨 계절이죠?
청고마비. 그러면 청고마비라는 고사성어가 왜 가을을 형용하는 고사성어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알려면 어딜 찾아야 돼요? 출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왜 청고마비가 가을을 형용하는 고사성어가 되는지 출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하신 말씀,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 다 출처가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구약을 다시 읽었어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신약은 단지 구약의 시대적 적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핵심은 어디 속에 있어요? 구약 속에 있다는 것을 제 나름이에요. 제 나름 그렇게 느꼈다는 점을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된 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게요. 팽이는 스스로 돈다 못 돈다? 자, 못 돌면 무슨 상태예요? 기울어요. 언제 바르게 선다고요? 힘이 부여돼야 돼요. 그 힘이 빛이 있으라예요. 모든 만물이 올곧게 서려면은 움직여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 변화의 힘은 누구한테 있다? 이 우주의 창조주와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신 분. 그럼 그 빛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가끔 착각한다는 거죠. 마치 그게 누구의 힘인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인생이 어때요? 우왕좌왕합니까? 안 합니까? 우왕좌왕하죠? 우왕좌왕할 때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사람이면 뭐를 캐치해야 되죠? 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지도, 편달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한방 해주세요. 그렇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돕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소식이라 그래요. 에너지가 많아서 정체되는 거나 에너지가 고갈돼서 없는 거나 사실은 결과는 같아요. 다 무기력해요. 왜? 정체된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소유하거나 적게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느냐 안 도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베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체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 한번 하면은 깨닫는 게 혹시 있으세요? 이사 한번 가끔씩 이사 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사 한두 번은 하시죠? 이사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아, 이사 한 번 정도는 해보셨다. 이사하면서 느낀 것. 안 쓰는 게 너무 많다. 내가 이사할 때마다 느낀 거면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왔다예요. 쓰레기랑 더불어 살아왔다. 그러면 정리의 기술은 뭐죠? 버려봤어? 버려봤어요? 버려봤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못 버리죠. 근데 버리려고 하니까 다 중요해. 그렇죠? 옷장에 옷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버리세요. 책장에 꽂혀있는 책 1년에 한 번도 만지작 안 거렸으면 버리세요. 그렇죠? 은행에 돈 1년 동안 한 푼도 안 썼으면 버리세요. 농담이고요. 근데요, 요 가운데 중자 지금 오늘 얘기했죠. 올곧게 힘을 얻어서 돌아갈 때가 중이지만 그 중일 때 올곧게 서는 발을 정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은 뭐냐면은 하나 밑에서 멈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하는 신이? 내가 부족함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쉴만한 물가에서 제가 땡 하고 뭐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쫓기던 발걸음도 어디 앞에 오면 멈춰요.
물가로 오면 멈춰요. 멈춤. 무슨 춤? 탈춤도 아니고 칼춤도 아니고 무슨 춤? 멈춤. 지예요. 지. 그 현대 문명은 멈출 줄 모르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의 욕심의 문이 열리면서 더 이상 멈출 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안식일이라는 멈춤의 제도를 정해주셨어요. 자동차로 치는 브레이크예요. 그렇죠? 여러분 브레이크 있는 자동차가 좋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좋습니까? 벤츠 600, 1억짜리 엔진 출력 V12 그렇죠? 근데 과로 브레이크 없음.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왜요? 탔다면 못 내려와. 실려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차는 별로 안 좋은데 브레이크가 엄청 잘 먹어요. 그러면 괜찮은 차입니까? 괜찮은 차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움직이면 동이잖아요. 제동이 들어가야 돼요. 제동. 김제동 아니고 그렇죠? 제동이 들어가야 돼요. 제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동의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엿새 동안은 엔진 출력을 다해서 힘써 달려봐라. 대신에 일곱째 날은 브레이크 한번 밟고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지 그렇죠? 내가 달리면서 놓친 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어떤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여자친구 싣고 바라바라바 하고 한참 달렸는데 돌아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떨어진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멈추세요. 그 여유, 특히 이 쉼을 모르고 주야로 이렇게 끌려서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번 다 멈출 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죠? 그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이런 변화의 이치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충이라는 거예요. 충자 다시 이해되죠? 즉, 그 힘을 장관하시고 그 통제하는 시스템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그 힘이 두 개일 때 어떻게 해요? 엔진이 두 개 장착돼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 못 가요. 그래서 엔진이 두 개 있으면은 그게 환이에요, 환.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 그 악기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혹시 악기 몇 종류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다 하면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다 하면은 악기가 한 2, 30종 돼요. 2, 30종 되고 연주하는 큰 오케스트라는 100명 정도 돼요. 음색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리고 악보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자, 오케스트라에 악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첼로가 연주하는 거,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그 악보들이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달라요. 그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감독이 지휘가 이번에 우리가 베토벤 아마무 교향곡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에 정기 연주 때 그러면 디스트리뷰션을 다 줘요. 그럼 집에 가서 뭐만 연습하면 돼? 바이올린 거만 하면 돼. 바이올린 첼로 거 넘볼 필요 있어 없어요? 이 드럼 있잖아요. 드럼이 제일 시시해. 왜냐면은 오케스트라 전체 1시간 연주하는데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돼?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제가 그 찬양대에 있어봤는데 제가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감으로 노래 부르거든요. 악보도 볼 줄 몰라서 자꾸 혼자 박자 치는 거야. 그러면 틀리지 말라 그러면 더 틀려요. 그 나중에는 이 악보를 잘 머릿속에 가사랑 악보를 익힌 다음에 누구를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딱 지금 무대에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휘가 올라오기 전에 지휘 전에 역할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악장 마스터예요. 마스터가 딱 일어나서 튜닝을 해요, 안 해요? 튜닝을 하죠. 악장이야? 악장이네. 악장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한상구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무지개.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악장처럼 생겼잖아. 악당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라는 만물의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세운 사람이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튜닝을 쫙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악장이 누구한테 사인을 딱 보내요. 근데 지휘가 오른편에서 한 명 나오고 왼편에서 한 명 나오고 두 명의 지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오케스트라 지휘가 아니고 그 올림픽의 그 펜싱 경기예요. 결투하러 나오는 거예요. 누구 지휘를 따라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음성이 있을 때 더 이상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 뒤에는 항상 난이 와요. 환란. 내가 왜 환란 속에 있느냐? 내가 왜 혼란스럽느냐? 당신 안에 두 개의 음성이 있어요. 두 개의 시스템이, 두 개의 지휘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내 몸이 그 뜻이 이루어질 땅이라면은 내 안에 왕이 몇 명 있어야 되죠? 지휘가 몇 명 있어야 되죠? 근데 아니야. 그렇죠? 이쪽이 좋으면 이쪽 듣다가 또 저쪽이 좋으면 뭐예요? 저쪽 들었다가 항상 양다리 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태로운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요? 세상의 왕이 지배하든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돈밖에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평안이 있어요. 왜? 오로지 일념이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일념된 사람도 평안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평안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천당도 기우뚱거리고 세상도 기우뚱거리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게 화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우리의 존재가 올곧게 서려면은 그 힘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출처가. 근데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찾아요? 돈에서 찾고, 그렇죠? 우리의 지위에서 찾고, 우리의 능력에서 찾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힘이 상쇄돼가지고, 그렇죠? 잘 돌아가는 팽이 옆에서 툭 한번 건드려 보세요. 더 잘 돌아가요? 아니면 쓰러져요? 쓰러지잖아요. 그게 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늘 변화하는 생각, 진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거듭나는 생각, 마음, 이게 오히려 충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충성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장이 주가 조작해가지고 우리 한 건 하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직원의 충성이에요? 순종 안 하는 게 충성이에요? 네? 안 하는 게 충성이에요? 맞아요. 안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는 충성은 무조건 뭐 하라?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글자 가지고 생각했죠? 가운데 중 하면 이제 머리에 그림이 떠올라야 돼. 그림. 팽이. 그럼 나는 지금 올곧게 서 있느냐? 아니면 늘 쓰러져 있는 정지된 상태인가?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팽이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칠했어요. 정지됐을 때는 그냥 세 가지 색깔이야. 근데 딱 보니까 무지개가 뜨대요. 인생은 변화해야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그걸 초월하는 그 어떤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있는 삶이 변화가 많아요? 여행할 때가 변수가 많아요? 여행할 때요. 그래서 여행할 때 항상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렇죠? 흥분되잖아요. 왜? 항상 변화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남이 운전하는 차에 앉았을 때 멀미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까? 근데 아무리 멀미 심하게 하는 사람은 지가 운전하면 멀미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남의 차 탔을 때는 변화를 유추 못해요. 그러니까 내 귀 안에 그 변화를 잡아내야 되는 신경이 변화를 못 따라가니까 컨퓨즈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뇌가 컴퓨터로 치면, 핸드폰으로 치면 연산이 못 따라가니까 다운된 상태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봉변이라고 해요. 봉변. 그 봉변이라고 해요. 봉변. 변화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동적이고 힘들고 지쳐요. 멀미 상태예요, 인생이. 근데 미래를 뭐 하면? 예견하고 딱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멀미를 덜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열처녀 비유 혹시 아세요? 5명은 뭐하고?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죠. 근데 왜 5명은 지혜로운 5명은 준비했을까요? 네? 뭘 예측했어요? 미래의 뭐를? 네? 신랑 온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은 두 그룹 다 똑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조는 것도 똑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등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다 믿는 그룹이었다는 거죠. 기다림의 그룹이었고. 그러면 누구는 왜 예비했을까요? 즉 그분이 어쩌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야, 그분 절대 늦게 안 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지혜가 꼭 필요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오늘 기다리다가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야. 그분의 더디 오심에는 분명 뜻이 있을 거야. 왜? 준비된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바랄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에는 사랑이 더 애달파야 돼요. 그래야 기다리는 게 고달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도 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애달파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우리 고전의 눈으로 성경 읽기 한자 속의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